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도 함께 같이 크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서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우리 크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서 있습니다. 12월 달이죠, 첫 주죠. 12월은 단순히 달력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결산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1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어요. 많은 그런 사건 사고를 또 많이 접하고 또 우리도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은 누구에게나 사람을 통해 받은 상처와 오해,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원통함이 마음속에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감정들은 그냥 흘려보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 쌓여 영혼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분명하게 말하지요. 그 가운데 특별한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서 시작.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 말은 마음속의 상처를 계속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풀지 못한 감정의 매듭을 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좁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풀지 못한 채 오래 끌고 가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점점 그 더 관계가 파괴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지구촌을 바라보십시오.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깊어지고 마음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가는 길과 반대로 가야 해요. 세상이 미워할 때 교회는 사랑해야 하고, 세상이 분열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며, 세상이 원통함을 품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용서와 화해의 길을 가야 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시작. 아멘해야 은혜가 더 넘칩니다. 아멘해야 악한 것이 막 떠나가요. 그래야 목사님도 신바람이 나지. 다시 한번 아멘. 아멘은 다르죠. 은혜가 달라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성도님들은.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올해의 원통함을 풀고 새해를 화해로 맞이라. 한번 따서 해볼까요? 올해의 원통함을 풀고 새해를 화해로 맞으라. 첫째, 말세에는
풀지 못한 감정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이 말세입니다. 아멘. 지금이 말세예요. 왜 고통이 찾아올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단순히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감정이 병들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세의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 풀리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 시대 그리고 교회 안에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대로 두고 그 상처를 다루지 아니하고 그 감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묶어두는 마음의 그 상태를 의미해요.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좁아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하고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 감정을 끝까지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감정을 풀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이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본문 1절은 말세의 첫 번째 특징으로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할 공간을 없애고 자기의 감정만이 기준이 됩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더 맞아, 내가 더 억울해, 내가 더 상처받았다는 말이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상대의 진심이 보이지 않게 만들고 해석을 삐뚤어지게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게 만들고 용서의 문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과거의 그 상처를 기억이 아니라 재생을 합니다. 뭐라고요? 재생해요. 다 상처들이 있죠? 저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습니다. 머리로만 떠올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현을 해요. 그때 그 말, 그때 그 표정,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고 다시 들추어내고 현재의 감정으로 다시 불태웁니다. 성도를 보면요, 은혜가 따라지면 옛날에 그 상처받은 감정 그 말이 다 와요. 그 감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은 상처는 묶이고 영혼은 병들며 용서의 능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풀지 못한 감정은 마귀가 가장 먼저 집을 짓는 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풀지 못한 감정은 마귀가 가장 먼저 집을 지어요. 그리고 사단의 역사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집을 졌는데도 사단의 역사인지도 몰라요.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역사하고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 마음을 막 흔들고 우리의 막 미움을 통해서 공동체를 나누어 버려요. 목장을 분열시키고 각 기관 부서를 분열시키고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버리고 부모와 자녀를 나누어 버립니다. 말세에는 사탄이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입니다. 자,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은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무서운 성도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무서워요. 호랑이가, 사자가, 늑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가장 무섭습니다. 기도가 끊기면은 감정은 반드시 쌓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해독제예요.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해독제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꾸 시인을 해야 해요. 따라서 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입을 딱 담은 사람이 있어요. 입을 딱 담으면 안 됩니다. 입은 하나님께서 이게 밥만 먹으라는 입이 아니라 자꾸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십니다. 말 없는 씨가 천리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게 말이 중요해요. 아멘. 그러니까 말을 제가 따라서 나갈 때 꼭 하십시오. 아멘. 따라서 기도는 영혼의 해독제다. 기도가 멈추면 상처는 치유되지 아니하고 원망은 자라나고 미움은 깊어지고 마음의 문은 점점 굳어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상처가 와도 기도로 풀어내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마음은 상처를 쌓아두고 원망을 저장해두고 감정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기 때문에 결국 영혼이 질식해버려요. 영혼이 질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세의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 어려움도 전쟁도 세상의 변화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위기는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는 감정으로 묶여서 사랑이 사라지고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이 용서해야 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하며 더 많이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를 이기는 성도의 첫 번째 싸움이에요. 둘째, 원망을 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날까요? 어떤 일이 날까요? 좋은 일이 날까요? 여러분, 원통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대로 두면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파괴하는 영적 질병입니다. 영적 질병이에요. 성경은 원통함을 풀지 않고 마음속에 쌓아둘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 곳에서 보여주죠. 오늘 본문에서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며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원통함을 품고 살면은 어떤 일이 날까요? 첫째,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뭔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요. 성경 말하죠?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말씀에서 쓴뿌리는 원통함,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쓴뿌리는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마음 전부를 뒤덮는 독성의 뿌리가 됩니다. 막 뿌려 담장 넝쿨 그 생각나요? 막 덮치고 처음에는 한 사람에 대한 감정이지만은 나중에는 모든 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마음의 문제였지만은 나중에는 표정, 말투,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나만의 문제였지만은 나중에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까지 오염시켜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쓴뿌리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뽑아내기 어려워집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멈춰요. 마음이 막히면은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통함을 풀지 못하면은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영적 감각입니다. 뭐라고요? 영적 감각.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마음이 맡겨서 기도가 깊어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려도 말씀이 마음에 스며들지 아니하고 찬양을 해도 감동을 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며 영혼을 통로를 통해서 은혜가 흐르는데 그 통로가 감정의 매듭으로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쌓이면 기도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원망이 쌓이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지 않아요. 심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 스며들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만이 그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텐데,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을 텐데 스며들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이 차단됩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 원통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영적 댐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멘. 이거 영적 상태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사단에게 문이 열립니다. 사단에게 문이 열려요. 마귀에게 문이 열립니다. 귀신에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그것은 우리가 내한테 들어오시오 하는 신호입니다. 성경은 매우 강하게 말하죠.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문은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 문은 대부분 주로 작은 감정에서부터 시작되어요. 한번 미워하면 사단이 흔들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그 틈은 점점 넓어져서 미움의 분노로, 분노가 판단으로, 판단이 비난과 분열을 발전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상처를 이용하여서 관계를 깨고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어요. 그래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품고 산다는 것은 마치 영적 집 문을 열어놓고 사단이여 들어오십시오, 마귀여 내게 들어오십시오, 이 악한 영이여 내게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막힙니다. 원통함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버립니다. 감정이 풀리지 않으면 새 일을 보지 못하고 새 은혜를 받지 못하고 새해의 축복도 붙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준비하신 분이시지만은 우리가 과거의 감정에 붙잡혀서 있으면은 미래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2020년 새해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2020년 새해 문이 열려져야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새 은혜는 풀린 마음, 피워진 마음, 용서한 마음에게만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막혀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준비해도 그 복을 담을 영적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축복을 주고 싶다. 그러나 먼저 마음의 장부부터 정리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영적 이 원통함을 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원통함을 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원통함을 풀고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원통함을 풀기 위한 체계적인 영적 훈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마음의 자유, 관계의 회복, 영적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체계적인 영적 훈련, 먼저 용서하십시오. 자, 용서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띄우냐? 에베소서 4장 32절. 제가 안 줬어요? 자,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죄를 지었고 고집을 부렸고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너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던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복음의 문제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결정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영적 훈련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편 140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우며. 아멘. 142편 2절 왜 안 맞냐 이렇게? 내가 잘못 쳤냐? 142편 2절 다시 꼭 확인해라. 자,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사람 앞에서는 풀리지 않는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는 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놓은 감정 속에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며 치유하시기 때문이죠.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쌓인 감정의 독을 토해내는 시간입니다. 원통함을 품은 사람은 기도가 막히고 눈물이 메마르지만은 그 사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감정을 씻어내고 상처의 연고를 바르고 영혼의 숨통을 열어줍니다. 기도 없이 원통함은 풀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의 바람을 불어넣어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시죠. 세 번째로 말로 풀고 행동으로 화해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아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예배는 그 다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으로만 용서했어요 라고 말하지만은 성경은 행동이 없는 용서를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십시오. 짧은 문자라도 좀 보내시고 짧은 안부라도 물으시고 인사 한마디라도 용기 내어 하십시오.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시고 수고했어요 라는 격려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작은 행동이 큰 관계의 벽을 허뭅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의지예요. 화해는 상대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작은 사랑의 실천이 큰 회복을 만듭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사랑을 귀하게 보십니다. 작은 친절, 짧은 칭찬, 조용한 배려, 보이지 않는 섬김, 이 작은 씨앗들이 모여서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꾸고 마음의 벽을 허뭅니다. 성경은 말하죠.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아멘. 작은 사랑이 쌓여 큰 평화를 이루고 큰 감사가 나오고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큰 행동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순종의 결단에서 만들어집니다. 원통함을 풀어야
새해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은 새로운 계획도 멋진 비전도 아니에요. 마음을 먼저 정리하라 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멋진 목표를 정해도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새해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새 축복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오. 올해의 원통함을 풀어야 새해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새해를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에요. 문제를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억울함이 쌓인 마음, 예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원통함은 과거에 묶어두지만은 용서는 미래를 여는 열쇠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교회와 가정과 관계 속에서 쌓였던 모든 감정의 매듭을 푸십시오. 누구 때문에 풀지 못했던지, 무엇 때문에 오래 끌고 왔던지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풀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그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결단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할 것입니다. 그 결단이 은혜 새해 은혜와 축복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해는 새 마음으로만 맞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여러분에게 가장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오늘 지금 원통함을 풀고 사랑으로 새해를 여는 것입니다.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사람, 크고 작은 그런 원통함들이 우리 속에 나는 없나요? 나는 없어요 했는데 다 있습니다. 아셨지요? 목사님도 있을 기회가 뭐가 없겠어요? 저도 있어요. 아멘. 그들 기도로 풉니다. 아멘. 다 있어요. 크고 작은 원통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통함이 무엇인가? 내 마음속 깊은 속에 그게 다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원통함은 다 풀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